예수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삶에 새로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 인생의 본질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눈먼 자의 눈에 진흙을 바르시고 실로암 물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대로 하였더니 눈이 떠져서 보게 된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눈먼 자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 인생의 본질을 보시고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본질을 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변화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의 삶에는 고난과 시험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인생이지만 그 변화된 인생으로서 여전히 이 죄악된 세상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세상과 싸우는 전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루하루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마감할 것인가 죽지 못해 사는 비참한 인생이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서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된 군사로서 이 영광스러운 싸움을 싸워나가는 거룩한 군사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전혀 변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눈먼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의 하시는 일과 긴밀한 관련이 있다라는 참으로 놀라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내 인생에 더 이상 걱정은 없겠다라고 생각하시지만 그것이 해결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그 문제가 지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의 한계 상황입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밥 한 끼 그득 먹여주면 잠시 행복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또 배가 고플 것이고 그 배부른 사람에게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파서 힘든 환자에게 내가 이 병만 나으면 정말로 내 인생에 소원이 없겠다라고 하지만 그 병이 낫는다고 꼭 좋은 일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밥만 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 병만 나을 수 있으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승진만 하면 좋겠다, 사업에서 성공만 하면 정말 내가 소원이 없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우리 인생의 본질적인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이러한 가치관이 바뀝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과 관련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눈먼 자에게만 하나님의 거룩한 일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로마서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은 항상 당당하셔야 됩니다. 어떠한 일을 만나도 용기를 잃지 마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본질은 죄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관련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죽기 위하여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된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시련과 어떤 고통이 있어도 당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외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격,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에 절대로 영향을 받지 마시고 우리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어 보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도 가슴에 새기시고 용기를 얻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본질적인 변화가 생기면 반드시 예외 없이 마귀의 공격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눈먼 자가 눈을 떠서 보게 되는 것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행복한 일입니다. 정말 누구나도 원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난 사람에게 그 행복한 일이 생긴 뒤에 가장 먼저 닥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의 공격이었습니다. 악한 마귀의 조종을 받는 세력들로부터 정말 맹렬하고 집요한 공격을 받았습니다. 원래 자기 편이었는데, 이 눈먼 자는 원래 자기 편이었는데 이제 배신을 당했기 때문에 공격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배신자를 제일 먼저 공격하지 않으면 또 더 많은 배신자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즘 한국의 프랜차이즈의 갑질이라고 하는 기사가 많이 나오는데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거 살려두면 또 다른 사람이 반란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요하게 공격을 해서 그런 배신자들을 처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법의 정한 테두리를 벗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비난을 받습니다만 이것이 바로 마귀의 본질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이제 앞을 보는 사람에게 집으로 데려간 것이 아니고, 이제 앞을 보지 못한 사람에게 좋은 구경거리 관광지로 데려간 것이 아니고, 저들이 그들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습니다. 날마다 구걸하던 그 불쌍한 사람이 이제 앞을 보게 되어서 변화를 받고 새로운 삶, 행복한 삶을 살기 때문에 축하해 주어야 마땅한데 너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느냐 하고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 나의 눈을 뜨게 해주었다라고 사실을 있는 그대로 증거하자 그를 바리새인들에게로 데리고 갔습니다. 더 정확히는 여기서 데리고 간 것이 아니라 잡아간다, 체포한다는 의미입니다. 임의 동행, 연행해 갔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눈을 뜨고 행복하게 살아야 될 이 사람을 당시의 종교적 계율과 율법의 위반 여부로 인하여 종교재판소로 끌고 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느 누구도 경험하지 못하는 놀라운 기적을 만난 사람의 첫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난 후에 가장 먼저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마귀의 공격입니다. 눈을 뜨기 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외면하였고 가끔씩 율법적인 동정의 대상으로 살던 사람이었지만 눈을 뜬 후에 참 아이러니하게도 모두 다에게 공격을 받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결코 실망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럴수록 더 강건하여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나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 주었는가, 그것을 있는 그대로 증거하는 사명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제 요한이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눈먼 사람을 고치신 날이 안식일이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이날에 이러한 행위가 일어난 것에 대하여 확인하고자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우연히 하신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하신 것입니다. 이는 안식일에 대한 저들의 잘못된 생각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본체이십니다. 그러하신 분이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셨다면 우리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의도적으로 개입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험이 오면 우리가 그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질문에 대하여 눈먼 자는 예수님이 어떻게 자신의 눈을 뜨게 하셨는지를 정확하게 증거하였습니다.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당시의 안식일의 규정에 의하면 안식일에는 눈에 안약을 넣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진흙을 손으로 이기는 노동을 하고 그 진흙을 사람의 눈에 바른다는 것은 명백히 안식일 규정의 위반이 됩니다. 예수님을 죄인으로 정죄할 근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이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바로 이 일로 인해서 저들 바리새인들에게 분쟁이 생겼습니다. 16절에 보시면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라고 말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범한 죄로 인하여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고 정죄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바리새인들은 말하기를 만약에 너희들 말대로 죄인이 확실하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러한 놀라운 표적을 행할 수가 있느냐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참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 중에 이 문제로 논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눈먼 자를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의 의견을 물은 것이 아니라 눈먼 자가 겁을 먹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대답해 주기를 바란 것입니다. 17절에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뜻밖의 대답이 나왔습니다.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사실 지금 이 눈먼 자 그리고 눈을 뜬 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릅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지식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서슬퍼런 협박에도 흔들리지 않고 굴복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왜 이렇게 고백했습니까? 자기가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가 눈을 떠서 보게 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본질적인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평생토록 내 인생을 여러 가지 동안에 사람들이 멸시하고 천대를 받으며 구걸하였는데 이제 당대 최고의 지성과 종교를 대표하는 지도자들 앞에서 이토록 담대하게 증언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체험적인 은혜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로 대표되는 이러한 마귀의 공격에 이토록 담대하게 맞서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로서의 좋은 출발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당황했습니다. 구걸하던 자, 멸시 천대받던 자, 눈먼 자 하나쯤은 쉽게 굴복시켜서 예수님을 얽어매려고 하는데 잘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당황하고 또 다른 시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눈먼 자의 부모를 불러왔습니다. 18절과 19절에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라고 추궁을 하였습니다. 믿지 아니하고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안식일을 범하면서까지 기적을 베풀 수 없다는 그런 율법적이고 고착적인 선입관이 확실하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이 혹시라도 거짓을 말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소환해서 두 가지의 신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정말 이 아들이 너의 아들이 맞고 본래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다 하는 것이 사실이냐는 질문입니다. 물론 이것은 군중들이 이 사람을 여기까지 데려온 것에 의하여 밝혀진 사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시금 질문하여서 혹시라도 거짓이거나 짜고 치는 사기는 아닌지를 확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그렇다고 한다면, 맹인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볼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어떻게라는 말은 지금 이 사람이 보게 된 과정을 알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가 없으니 빨리 되어진 일들을 고백하라라고 하는 위압적인 질문입니다.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시도는 절반쯤은 성공하였습니다. 20절과 22절 말씀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먼저 부모는 자신의 아들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다는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앞을 보지 못하는 아들이 지금 어떻게 보게 되었느냐 하는 이 질문에는 직접 아들에게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부모가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준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있는 사실 그대로 그것을 말하면 자기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말하지 못하고 이렇게 아들한테 물어보라고 회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과 23절에 그 대답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입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이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거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거나 메시아로 인정하는 사람은 누구들 막론하고 출교하기로, 파문하기로 결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들은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예수가 내 아들의 눈을 떴다라고 증거하면 자기와 자기의 모든 가족들이 출교당하고 살 수가 없고 이 공동체에서 살 수 없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장성한 아들에게로 그 책임을 떠넘기는 비겁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안위를 위하여 자식에게로 책임을 전가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유한한 세상에서의 안락함과 종교, 사회적 편의를 위하여 자식에게로 무거운 책임을 떠넘기는 그런 한계 상황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사회적 안정을 위하여서 이미 드러난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떳떳하게 증거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귀의 공격은 집요합니다. 무섭습니다. 우리의 생명줄을 부여잡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을 것 같습니다. 저들의 말을 거역하면 참으로 정말 우리가 다 멸망할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러한 공격이 마귀의 공격의 본질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이든지 하는 것이 그런 마귀의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무지 이길 방도가 없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내가 마귀 정도는 이길 수 있다, 내가 그래도 끝까지 지키면 된다, 나는 그래도 참을 수 있다, 내가 지금까지 자수성가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마귀는 내가 끝까지 이길 수 있다, 여러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맡겨야만 그 삶에서, 그 시험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는 그 은혜를 입은 자의 대답을 보게 됩니다. 24절과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아멘. 바리새인들이 부모를 불러서 협박하여 절반의 성공만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당사자를 또 소환을 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보십시오. 질문 자체에 대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아주 구체적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라는 얘기입니다. 가이드라인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죄인이라고 얘기해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다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버린 부모와 달리 이 사람은 하나님의 체험만을 고백했습니다.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체험했기 때문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자기 체험에 대한 확실한 증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왜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가 아닙니까? 그래서 힘들어도 나오고 아파도 나오고 어려워도 나오고 기뻐도 나오고 즐거워도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 정확한 사실에 우리는 조금도 더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강력한 허상보다도 위대한 것입니다. 진실은 마귀의 집요한 공격에 대한 완벽한 방어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얻은 체험은 어떤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는 힘을 줍니다.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과 위협에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십자가만을 붙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만큼은 변하지 마셔야 됩니다. 오늘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본질적인 변화를 받아 마귀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왜 공격을 받습니까? 마귀 편에서 하나님 편으로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훌륭하게 이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 구걸했던 인생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무더운 여름에 땀 흘려 인생을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마귀의 집요한 시험과 환난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연단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경우에라도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나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노라 라고 담대하게 우리 선배 바울은 고백하였습니다. 그 믿음에 후손된 저와 여러분들도 담대하고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고백함으로써 어떠한 마귀의 공격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상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날마다 견디고 배워서 항상 승리하는 주의 군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계속되는 집요한 마귀의 공격을 견디면 위대한 승리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오늘 26절과 27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정답을 내놓고 시험에서 이기면 그 공격이 멈추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참 어려운 시험 극복했는데 그 시험이 이대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시험이 끝나질 않습니다. 저들의 공격은 멈추질 않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사실도 다시 진술하게 함으로써 시비거리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라고 또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에 다시 보게 된 이 사람도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미 말했지 않습니까? 근데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또다시 듣고자 합니까? 라고 자신이 이미 진술했음을 말하고 혹시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십니까? 라고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한 푼 두 푼 구걸한 것으로 살던 자였는데 어떻게 지금 이렇게 당대 최고의 권력자요 서슬퍼런 지도자들 권력자들의 협박과 위협 앞에서 위축되지 아니하고 자유롭고 정확하게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습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본질적인 변화가 된 것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러자 저들의 분노는 최고조에 달하기 시작합니다. 어둠의 세력들은 이렇게 빛을 만나면 이렇게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 28절과 2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아멘. 참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이요 온갖 욕들을 했습니다. 뭐 한두 마디 욕했겠습니까? 아마 쌍욕을 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이들이 흥분하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성을 잃고 모욕적이고 비인격적인 말들을 내뱉는 것을 볼 때에 저들은 진리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한 순교자는 순교하는 그 순간에도 그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욕하지 않습니다. 참되고 경건하게 그 순교의 순간, 그 집요한 공격의 순간에도 고요하고 평온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의 모습을 드러내고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은 자신들이 모세의 제자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말씀하셨지만 이 사람, 즉 예수님은 절대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물론 저들이 모세의 제자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예수님의 나심을 이미 예언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오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들으라고 명령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진짜 모세의 제자라고 한다면 결코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대적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들은 모세의 진정한 제자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자 이 눈먼 사람은 이제 마지막으로 저들에게 대답을 합니다. 3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라. 아멘.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눈을 뜨게 하셨다는 사실로 미뤄볼 때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이 명백하다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왜 당신들은 인정을 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나도 알고 당신들도 알고 모두 알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이러한 대답은 바로 앞에 있는 24절에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라고 물어본 그 질문에 대한 확실한 반박인 것입니다. 즉 자신의 눈을 뜨게 한 기적을 행하신 것은 결코 죄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는 듣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라는 가장 확실한 고백이 아닙니까?
이러한 가르침은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고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저들은 이러한 맹인의 고백 앞에 어떠한 반박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러한 놀라운 일을 행할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메시아임이 분명한 것입니다. 즉 자신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기적이 바로 메시아의 일에 대한 예언의 성취가 분명하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자신들이 가르쳤던 내용입니다. 그러니 결국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쫓아내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때 회개하고 네 말이 맞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했으면 이 사람들은 택함 받은 자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의 공격이기 때문에 이들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쫓아내는 것입니다. 34절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정당한 토론으로 내가 진 것이 확인됐는데 네가 나이도 어린 것이 나한테 감히, 이러고서 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을 쫓아버렸습니다. 말문이 막혀버리자 이성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감정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참 앞을 보지 못하고 태어나서 평생토록 구걸하며 동정을 받으며 살아왔던 이 불쌍한 사람, 율법의 관례에 비추어도 동정을 해줘야 될 이 사람, 이제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 정말 사람답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자신들과 함께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참으로 놀라운 순간이 돌아왔는데, 사람 노릇을 할 수 있는 순간이 왔는데, 이때에 저들은 이를 쫓아내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잔인합니까? 얼마나 나쁩니까? 설사 자신들이 맞다고 해도 이렇게 쫓아내버리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들은 전혀 양심의 가책도 없이 이 사람을 쫓아버렸습니다.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결국 취할 수밖에 없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들은 진리를 전하는 예수님을 쫓아버렸습니다. 돌을 던졌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사도들도 죽여버렸습니다. 스데반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저들이 바로 진리에 대적하는 마귀의 세력들이기 때문에 진리를 말하는 저들을 두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들은 역시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세상의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돌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이 필연코 감당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진리를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가 세상을 들어서 우리들을 집요하게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하면 더 거세게 달려듭니다. 우리의 부모들을 소환합니다. 우리를 또 괴롭힙니다. 결국에는 쫓아내버립니다. 그러니 여러분, 피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내하고 싸우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승리에게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35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눈먼 자는 이제 사람처럼 살게 되었을 때에 뜻밖에도 유대인 공동체에서 쫓겨났지만 그 쫓겨남의 결과는 예수님의 만나 주시는 놀라운 축복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시고 위로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렇게 감추인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영혼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이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사람으로 하여금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하게 만드셨습니다. 오늘 이 눈먼 자는 단순히 육신의 눈을 뜨는 것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영혼의 눈이 열리는 축복의 대여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했습니까? 마귀의 집요한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삶을 뒤흔드는 모든 종류의 유혹과 핍박에도 뒤로 물러나지 아니하고 자신에게 일어났던 예수 그리스도의 체험만을 증거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웠기 때문에 받은 축복입니다.
그로 인하여 자신의 집에서도 쫓겨나고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도 쫓겨나는 극한 상황에 처했지만 그래도 자신에게 일어난 예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영의 눈이 열리는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드러내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에게서 쫓겨난 이 사람은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음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리고 그분을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고 경배하였습니다. 절하는지라. 사람이 아닌 신에 대한 예배를 드릴 때 사용되는 단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고맙습니다 하고 머리 숙인 것이 아니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경배를 한 것입니다. 사람이 아닌 신에 대한 예배를 드릴 때 사용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스승으로서 존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경양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람은 육신의 눈을 뜨는 놀라운 은혜 받았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감기에 걸렸다 낫는 것만 해도 참 좋은데 보지 못하는 맹인이 앞을 보게 되었으니 얼마나 크신 은혜입니까?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영의 눈을 뜨는 진짜 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체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싸워 쟁취한 것입니다. 사실 영원의 삶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이 부분이 정말로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육신의 눈을 뜨는 것 참 좋습니다. 육신의 눈을 뜨면 모든 것이 보여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살면 60년 혹은 70년, 80년 정말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영의 눈을 뜨는 것은 영원한 행복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으로 복을 받은 성도에게 마귀의 공격이 집요하게 계속되는 것을 분명하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결코 이상하지 않습니다. 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은혜로 마귀의 세력에서 분리되는 구원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마귀의 공격이 올 때에, 세상이 우리를 조롱할 때에, 세상이 우리를 핍박할 때에, 바로 그때 내가 지금 드디어 이제는 마귀 편에서 예수님의 편으로 옮겨졌구나 라는 그런 깨달음과 함께 힘차게 이제는 내가 주님을 향하여 이 마귀의 세력과 싸우며 승리하겠다 라고 다짐하는 주의 군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행복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육신의 눈만 뜨고 돌아갔다고 한다면 이 바리새인들의 그 말에 동조해주고 적당한 보상금을 받고 예수를 부인하였다고 한다면 육신의 눈을 뜨고 집을 받고 평범하고 행복하게 60년 70년 잘 살 수는 있었을 것입니다. 저들의 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원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는 고백을 하지 못한 채 그렇게 지옥으로 갔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더 중요한 것입니까?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사라질지어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한 천국이 변하지 않게 우리의 삶에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우리의 육신에 눈 뜬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거나 슬퍼하지 마시고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저 영원한 천국까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끝까지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